그래서 이제부터 선지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선지서의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나 위기의 때에 선지자가 출현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지자 말을 다 듣고 한 게 아니라 언제나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통이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지서 보면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13년 동안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거는 누가 썼느냐, 이거는 같은 거를 가지고 인용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가 이 예언하는 중심적인 테마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모스는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대국이 되고 제일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에 이제 아모스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업적이 엄청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 성경이 몇 줄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3줄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유한 물질이 이제 풍족하게 되고, 물질이 풍족하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돈이 한 푼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은 가난한 거지 집에는 문 아무리 열어놔도 와서 가져갈 것 없으니까 안 가져가죠. 그러나 부잣집에는 언제나 도적들이 눈길이 거기 있고, 오늘에 그거를 이제 아무리 CCTV를 넣는다고 그럴지라도 그 훔쳐가는 이유가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부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여자가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금전 이런 것들이에요. 다 주렁주렁 여기 매달려 있어요. 마스에. 이건 뭐냐면 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여기에 이제 할수록 사람들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하니까 나갈 때는 언제나 이거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여기다가 어떨 때는 결혼 기념으로 해가지고 또 신랑이 해주면 또 그것도 여기다 매달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꼭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한 드라크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찾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쓸고 닦다가 나중에 발견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값이요 100배는 아마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찾으려고 왜 그렇게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그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준 증표라는 거죠. 사랑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거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달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달 데가 없으니까 여기도 고리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걸이, 코걸이 하니까. 근데 바로 그런 고리가 나중에는요 끌려갈 때는 그게 이제 낚싯바늘처럼 거기다 딱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하나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웨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 디카를 찍어가지고 백과사전 같은데 보면은 코에와 귀에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꼭 소들 끌고 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딱 해가지고 가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죠. 뭐 굉장히 이걸 빼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모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맨 처음에 수리아는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아모스는 뭐냐 그러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상징적이면서도 그 의미가요. 뭐 예수 하면은 구원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그 이름과 자기의 그런 어떤 일생과의 하나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입니다. 유다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의 사람인데 왜 어떻게 북쪽으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긴 유다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이북을 의미하는 거죠. 이북에 가서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느냐, 예언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물론 이제 나라는 나눠졌지만은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그들이요 받아들여요. 선지자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의 하나의 평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그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동네 작은 동네 뭐 별 볼 일 없는 거면은 아주 그걸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아모스가 남쪽에 드고아라는 데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뭐 이런 데는 다 알지만 드고아 야 그 어디야? 그 촌이 아니야 하니까 굉장히 마을에 대한 그런 경멸의 뜻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직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제 우리로 하면 3D 제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것이 농사 짓는 겁니다. 목축하거나 우리도 뭐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농업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는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제일 목축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면은 최하의 천민의 그런 수준이에요. 자, 이 아모스는 남쪽에서 왔죠. 원수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그만 이름도 없는 별 볼리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농사나 목축이 왜 이렇게 천직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아마 이 여름에 성지 가신 순례에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요즘에는요 영상 40도를 오르내립니다. 45도 이 정도로 이제 오르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떼약빛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또 가축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응? 뭐 나무 그늘이 뭐 있으면 좋지만은 없으면은 뭐 가가지고 그 모래바람에 그러니까 드고아에서 온 목자 아모스가 여기 와서 예언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이제 목자이면서도 이제 뽕나무를 재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거는 이웃 나라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수리아의 죄를 해서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가산의 블레셋이 범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다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에돔. 근데 여기에 있는 그것은 다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서와 이렇게 모압 암몬은 또 롯과 롯의 이제 두 딸과 더불어 나온 그런 것이고요. 유다 여기는 다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가장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장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가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메카라든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카바 신전 거기에 이제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친 장소가 바로 지금 카바 신전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옆에는 이스마엘의 역사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쫓겨가는 장면이라든지 또 거기에 하는 모든 되풀이되는 한의 역사예요. 막 돌을 던지고요. 그다음에 막 그냥 막 목말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일주일 동안 하는 그것이 그때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런 물이 없어가지고 하던 하갈. 그래가지고 지금 하갈 하면서 막 자기들 막 치면서 그때 막 목말랐던 거를 거기서 막 하면서 돌을 막 던져요. 거기로. 돌에 맞아서 한 몇백 명씩 죽잖아요. 엉뚱한 데 가운데로 던져야 되는데 던지다 보면 튀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또 카바신전을 돌면서 몇천 명씩 죽습니다. 근데 일부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넘어지면 그 위로 막 돌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하면은 그건 무조건 낙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은 그거는 이제 틀림없이 낙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게 되면 가장 높은 그런 데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자살폭탄이 얘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 너 이걸로 가서 터지면은 저 7 예쁜 천사들이 여자들이 너를 말이지 기다리고 거기에서 낙원에서 너 하니까 이걸 그렇게 자꾸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는 힘든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살 폭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으로 어떤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한 관계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또 아랍의 세계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다 대결되는 배후에 알카에다나 다 배후에는 기독교와 또 이슬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지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랬는데 맨 나중에요 이스라엘의 죄도 똑같이 하고 너희도 여기나 똑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얻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뻐하다가 우리도 그런 죄와 똑같이 이거는 아주 문학적으로 볼 때 계속 해가지고 그들의 죄와 대불어서 하다가 맨 나중에 우리는 괜찮겠지 할 때 너희도 저기나 똑같을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하나의 특징으로 이렇게 되는 충격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나? 예, 제가 우리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기 뭡니까 7시에 식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이렇게 7시에 식사한 거는 처음이 창세 이후에도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7시 10분까지가 제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땡땡 끝내라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겠어요. 예. 식사 잘 하셨는지요? 저는 크루스웨이 이거 할 때마다 신이 나고 너무 좋은데요. 보니까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은사대로 듣게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니까 이번 시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모스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림 이제 가야지. 이거 아까 이거는 했고, 그다음에 여기로 해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이 딱 보면은 그 연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모스 하면은 요 그림이 딱 이제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사치스러운 그 귀부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 그리고 고리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라들, 그리고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을 또 축소한 그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선지서가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제일 지루한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여로보암 이사 때 이런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부를 쌓았는데 그 부가 옴과 동시에 또 뭐가 왔느냐 하면 우상, 그 나라에 여러 가지 그 문물과 우상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이제 혼합적이 돼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 지금 이제 서구 교회들이 지금 영국 같은 데도 보니까 다 교회들이 이제 모슬렘으로 팔리고 거의 이제 믿는 그런 신자가 5%도 안 된다, 한 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질이 있게 되면 자연히 물질 때문에 신앙이 점점 이제 약화되고 물질이 곧 우상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가 부가 되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각 세계 각처에서 그렇게 이제 그 먹이를 노리는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가 이게 바로 이제 이웃에 있는 아수르나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데가 호시탐탐 이제 그를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은 점점 약화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묶어 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런 그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에 그 마지막 소망이 있다. 언제나 이제 아모스의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무릎 꿇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분은 저기로 하면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과 염소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양이라든지 중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그 개나 혹은 염소를 가까이 꼭 몇 마리씩은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그대로 먹게 되면은 순진하지만은 자꾸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염소를 꼭 갖다가 놓으면은 염소가 가가지고 자꾸 그 염소는 게으르고 누워 있는 양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밟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동이 에어로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뭐 다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또 다리도 튼튼하게 되고, 그래서 털이라든지 또 새끼도 잘 낳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염소를 양과 같이 놔두지만은 밤에는 그거를 목자가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밤까지 괴롭히면 안 되니까 밤에는 나누는 그거를 바로 이제 이 드고아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는 자기의 경험 비춰가지고 앞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심판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파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거는 이제 우리 삼층천 아래, 하늘 아래 오직 유일한 다윗의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한 거는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큰 하수로부터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밟는 곳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큰 강이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때문에 영토 분쟁도 생기고 그다음에 종족들도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태극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자기들의 그 영토를 거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여기 그들의 있는 이 별은 아직도 자기들은 이렇게 깃발 속에 펄럭이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해서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것이 요와 똑같은 육각형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는 이런 그 내용으로 돼가지고 역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쭉 이제 뭐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재앙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재앙, 아모스의 재앙이 나오는데 몇 가지 재앙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 여기 이제 다림줄이라고 해서 여기에 목수들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런 쇠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그 성문 같은 데다가 성문을 쌓거나 이 건축을 할 때 위에서 딱 달면 아주 수직으로 돼서 역시 그 건축 지금 그 술이 옛날에도 오히려 그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또 애굽의 그런 피라미드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다림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건축의 재료가 돼가지고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성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보니까 성문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적군이 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성벽 무너지는 거는 곧 이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고 국가가 멸망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너지면은 여기 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으로서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우리가 뭐 메뚜기가 무슨 재앙이냐 그렇지만은 이 중동의 그 메뚜기들은 한번 딱 나오게 되면 구름처럼 시커멓게 날아다니고 그래요. 지금은 뭐 중국도 그래가지고 한번 휩쓸러 지나가 버리면 퍼런 것이라든지 다 없어요. 우리가 그 저기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먹었던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었던 것을 먹었다는 것이 그게 메뚜기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한번 휩쓸고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다음 하나는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불이라는 것은 불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성을 하든지 태워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과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실과가 무슨 심판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어희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워드스필이라고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 보르트스필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 가지고 장난한다, 희롱한다는 뜻이거든요. 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라는 말은 이제 셔케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너 제대로 봤다. 그래, 내가 샤카드 할 것이다. 샤카드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그 말하고 지킨다는 말이 이 셔케드, 사카드 이렇게 같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 4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제 과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과일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이 카이츠라는 그것이 이제 여기가 점화되고 이거 없어져 버리면 캐츠가 돼요. 캐츠.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 예, 여름 실과를 봅니다. 그것이 캐츠. 카이츠. 너 잘 봤다. 바로 캐츠가 될 거다. 그거는 이제 끝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름 실과라는 그런 그 명칭이 바로 이제 캐츠라는 그런 어휘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때는 캐츠가 될 것이다. 캐츠는 이제 점을 찍는 건데 마지막인 것인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찍었고 남쪽은 바빌론이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찍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38선 같은 것도 나는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죽게 하든지 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생명 주관하시는 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왜 그대로 두시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이북하고 지금 우리 남만 하고요. 이게 지금 섞어 놓으면 이게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호남, 영호남 가지고 뭐 싸우고 말이죠. 이북하고 이남하고 굉장히 그 알력이 있잖아요. 뭐 저는 고향이 제주도니까 뭐 제주도에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은 이런 나누는 것 좋아하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서로 합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래도 괜찮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38선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지금 무너뜨렸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 폭탄 던지고 말이죠. 이게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느끼는 38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느낌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막는 거예요. 강한 이스라엘을 또 막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모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안 들은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